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4장 11절, 신약성경 322, 323쪽 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가위 명절은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늘 하는 말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릿고개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맞이하는 이 한가위 추석, 이때에 참 우리들이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저장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하고 참 우리에게 마음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한가위 명절은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족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데는 아마 두 가지 상황이면 자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는다든지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자족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돈이 충족되면 우리가 자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있어야 충족이 될까요? 이제 그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케일이 좀 작아서 그런지 한 100억 정도 되면 좀 충족되지 않을까. 한 100억까지는 주면 저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억 단위까지는 제가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이 오는데 한 100억 단위 정도는 조금 잘하면 쓰지 않을까. 근데 제게 만약에 누가 1000억을 준다 그러면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돈이, 근데 제가 만약 100억을 가지면 정말 충족이 될까요? 가봐야 알겠죠. 전에는 1억만 돼도 너무 감사하고, 전에는 현금 서비스 받아가면서 신혼생활을 했는데 월급 타는 날은 부부 사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날, 총 계산하면 이달에는 카드로 현금 서비스 얼마 뽑아야 이게 채워지지. 한동안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래도 월급 타는 날은 식구가 외식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년 이상을 항상 그날 부족한 거 은행 가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채우고 뭐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또 돈의 힘이 굉장히 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돈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쓸 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두고두고 좋아 죽겠고,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뒤집어 엎어지면 마이너스라든가 그 손해가 훨씬 크더라고요. 아마 제 같은 사람이 엎어져 봐야 뭐 몇 억 단위나 몇 억이나 될까요? 몇 백만 원이나 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푸드트럭이라고 보셨습니까? 이번 연휴 동안에 제가 IPTV에서 꺼내서 좀 보고 있는 것이 백종원 씨가 멘토로 코치를 하고 여기 푸드트럭 중에서 영 잘 안 되는데 지역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멘토로서 그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쭉 자기 노하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첫 번째 시도가 강남역에서 이제 강남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푸드트럭 있는 뒤쪽에는 사람이 너무 한산한 참 특이할 정도의 현상이 있는 그곳에 멘토로 이제 완전 전환을 시키는 그런 프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연예인이 한 명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연예인이 뭐 여기 예능하러 오는 거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생존이 절박할 만큼 이 푸드트럭으로 먹고 살면서 아주 심각한 사람들인데 연예인 지도 뭐하러 여기 하겠다고 오는 거냐? 그리고 딱 등장한 사람이 탤런트 이훈 씨더라고요.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훈 씨가 아주 좋은 몸짱으로 사진 해서 많이 하고 헬스클럽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해갖고 32억 빚을 져서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면책을 받아서 뭐 5년인가 뭐 얼마 갖고 면책인가 하여튼 뭔가 그런 걸로 해서 다행히 조금 살 기회가 생겼더만요. 그러면서 나는 어쨌든 지금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든 이것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닭꼬치 파는 것, 닭꼬치 푸드트럭을 해서 하는데 뭐 되게 혼나다가 나중에 이제 완판으로 완전 전세가 이제 다 바뀌는 그런 내용이 강남편 해갖고 1, 2, 3, 4로 쭉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엎어져도 32억 빚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 잘 나가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았던 우리 김우중 대우 회장님 같은 분이랑은 아마 우리나라 지금 고액 체납자 1위인가요? 그분 지금 세금 한 게 몇백억인가요? 몇천억인가요? 뭐 하여튼 고액 체납자 아주 톱 아닙니까?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영웅 대우 받는다고 합니다만은 물론 그분 경우는 좀 정치적인 것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고 하고 억울한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잘 나가던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이든지 많은 사람에게 신화적 성공 사례였던 그분이 우리나라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해외 뺑뺑 돌면서 베트남에 주로 있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아파갖고 지난번 들어왔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같은 상황이도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은 우리가 자족하게 될까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가족의 관계 또는 뭐 옆에 주변에 좋은 친구들, 뭐 날씨 또는 건강의 문제, 다른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면 정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마 돈만 해도 대개는 웬만큼 행복해지겠지만 또 다른 문제로도
고통되고, 이것이 되는 듯 싶으면 저것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잘 됐다고 해도 제가 한 100억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욕심을 부렸다가 실제 100억이 되고 엄청 잘 벌리면 제가 스톱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재벌되고 싶고 문어발 뭐 갖고 싶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10대 기업에 들어가고 싶고, 다 세계적 굴지 기업이 되고 싶고,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아마 그렇게 커가리라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다 가짐으로써 충족되는 것, 자족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내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고 해도 실제 그 상황에 처하면 또 그 사람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없이 그런 경우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데가 재활병원 아니었습니까? 재활병원 주로 장애, 아주 어려서부터 장애로 태어났거나 교통사고나 큰 병으로 인해서 평생 장애, 거기에 있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 늘 우리가 하는 표어가 무엇입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거기 퇴원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튼튼하게만 자랐다고 부모가 감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굉장히 아프다, 위독한 상황에 있다, 아이고 제발 살아나기만 해라. 살아만 났는데 공부도 맨날 못한다, 속썩인다, 계속 신경 쓰이게 한다, 아이고 제 왼수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이고 공부도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중간이라도 가야지. 중간 가면은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10등 안에는 들어야지, 뭐 대학은 나와야지. 우리의 한없는 그런 욕망, 그것이 우리들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그것은 한없이 커진다고 해도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먹는 것 좋아하고, 잘 먹는다는 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파도 잘 먹습니다. 네. 먹는 것은 의사가 별로 이야기를 줄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특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절제하면서, 그런데 워낙 잘 먹습니다. 저는 비위도 워낙 좋아서 소화도 잘 시키고 뭐든지 잘 먹습니다. 저는 외국에랑 15개 나라 정도밖에 안 다녀봤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다닌 나라 중에서 못 먹는 음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만 선교 가서도 저기 오지에 원주민들이 아주 그 원색적으로 먹는 그런 거, 하나 두 개 가지고 먹는 그런 것도 저는 잘 먹습니다. 대체로 선교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건강하게 뭘 잘 하는데 조금 지나면 아주 힘 빠지고, 며칠 그렇게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오지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 힘 빠져가지고 좀 빌빌해집니다. 근데 저는 갈수록 체력이 좋아지고 활발해집니다. 어디서나 저는 적어도 먹는 거 하나는 잘 적응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기 때문에 별로 어디든 다녀도 거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잘 먹습니다마는,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아내가 고마워하는 것이, 제가 평생에 반찬 투정 한 번 한 적 없다는 것을 되게 고마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맛없다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서 가난한 경우들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워낙 식성과 비위와 입맛이 좋기 때문에 맛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더 좋아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있겠죠. 세계 어딜 가도 저는 여기 산이면 이거 어디서 먹어보겠냐?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조금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빚 안 주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조금씩 고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되게 맛있던 것이 요즘은 별로 뭐 먹고 싶지는 않네? 그런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입이 부자가 됐습니다. 너무 요새 잘 먹고 살았나 봐요.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사실 그 간단한 건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잘 먹고 괜찮은 거, 맛있는 거, 비싼 거 먹기 시작하면 싼 거, 별로 맛없는 거 이런 거는 자꾸 관심 안 가게 되고 자꾸 맛집 찾게 되고 자꾸 내가 고급으로 가는 것을 하여튼 저는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옛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식당 가면 항상 그 식당에서 거의 제일 싼 거 먹습니다. 물론 먹고 싶은 것 중에서 뭐 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 갈 때는 제가 제일 싼 거 시켜버리면 자칫 목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더 맛있는 거 시키는 게 또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되도록 그 다른 사람 사줄 때는 물론 비싼 거 그런 기회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고급을 사드립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먹거나 특별히 교회 헌금으로 뭐 하고 이런 것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싼 거 그런 것을 먹습니다. 사실 비싼 게 맛은 있습니다. 저는 뭐 오만 것까지 다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짜리도 먹어봤고 아주 싼 것도 먹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입맛이 고급화되고 그러면 자꾸 내 성향이 이게 고급화되면 그런데 낮은 데로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같이 그런데 스스럼 없이 먹고 아주 거친 것도 떨어진 것도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도 돼야 되고 아주 방바닥에다가 그냥 막 먼지는 데서도 해서 기꺼이 뭐 이렇게도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꾸 깔끔 떨게 되고 뭔가에 이게 분위기가 안 되면 또 조금 그런 것 같고 야 적어도 목회자인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처음 목회 시작할 때의 마음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끔은 혼자 이제 점심 대체로 사역자들 같이 먹습니다만 혼자 뭐 있게 될 때는 혼자 먹을 때는 그냥 안 먹습니다. 물 두세 잔 더 먹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럴 때 안 하면 또 언제 금식하겠습니까? 또 배도 좀 고파봐야 남 이해도 되고 성도들 때로는 어려운 사람도 이해도 되고 그래도 없어서 못 먹는 거는 서러울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냥 뭐 몇 개 안 먹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늘 이야기하듯이 10만 원짜리 먹으나 또는 뭐 라면 하나 먹고 이 닦으면 뭐 그게 그거고 결과는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건강의 문제는 있겠지요. 예. 저같이 또 지방이 속이 많은 사람들은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 뭐 그런 거 안 먹는 게 더 좋겠지요.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내가 고급 사람들, 뭐 하이레벨의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게 되면 자꾸 그런 기준에 맞추게 되고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우쭐해지는 그런 마음이 인간 본성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제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뭘 할 때는 자칫하면 분위기 깰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별로 티내지 않고 하지만 스스로가 있을 때는 스스로는 되도록이면 그런 것에서 가장 낮은 거, 하찮은 거, 박한 거친 거 이런 것을 늘 편하게 여기려고 해야 그 다른 누구를 만나도 별로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우리 오목교 옆에 있을 때 그 종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18, 19대 나이였습니다. 걔는 육교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목교 옆에 우리 교회가 바로 정류장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류장 거기 입구라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걔는 오면 늘 해롱해롱 해갖고 옵니다. 침도 질질 흘리고 해롱해롱 하면서 야, 너 왜 맨날 맨정신이 아니냐? 목사님, 저도 자존심이 있지요. 저도 거기 엎드려서 이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저 또래 여자애들도 지나가고 하면 되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이 약 먹지요. 그러면서 지금도 약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옥타리돈이나 러스날, 아스정, 하여튼 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한 20-30알씩 먹고 와서 거기 엎드려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 마취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돈 던져준 거 있으면 던져주고 그냥 온다는 거죠. 하루는 왔는데 손이 이렇게 많이 까졌더라고요. 그것도 넘어져서 그랬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다쳐서 이제 연고를 해서 손이나 이렇게 좀 약도 발라주고 치료해주면서 밥 먹었니? 했더니 안 먹었다고 해서 마침 주일에 남은 이제 국도 있고 또 김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밥 남은 것도 있어서 덮여서 이제 걔랑 둘이 먹었습니다. 근데 오 녀석이 그냥 해롱해롱 하면서 하는데 국을 떠먹는데 밥을 이렇게 넣으면 밥알이 반은 흘러가지고 이게 국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 먹을 때마다 그냥 국에 지 입에서 나온 밥알이 거기 빠져갖고 이렇게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되게 비유 좋고 그때는 아마 전도사라서 막 더 열정이 더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기꺼이 아마 예수님이라면 국에 같이 숟가락 담그고 먹었을 텐데 제가 미리 딱 각자 그릇에다가 이렇게 국그릇에 따로 떴으면 좋았는데 그냥 한 냄비에다가 해갖고 둘이 거기다 담그고 먹다 보니까 이게 걔가 그래서 밥알 들어가고 떠먹은 뒤로는 제가 그 국을 못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잡술 텐데요. 이까짓 게 왜 못 먹어? 숟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밥하고 김치만 가지고 제가 끝까지 그 이후로는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는 한 가닥씩 가져가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전도사인데 목회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그걸 따르겠다고 주님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 낯선 사람인데 걔나 나나 다를 것도 사실 없는 나는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부모님 가족 좋은 데서 나는 그래도 자라서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일찍 거의 고아처럼 10대 약 먹으면서 이렇게 국을 하고 있는 이 아이인데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 마음을 갖고 한번 먹어보자 미친 듯이 먹어보자 한데 끝까지 못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것에 나도 함께해야지 마음을 먹고 때로는 작심을 하고 해보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생각보다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아주 비천하게 천하게
아주 고난당하면서 사는 것이 또 나는 몸에 배어서 익숙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넉넉한 데 나가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 허름한 옷 입고 그런 데서도 명품 옷 입고 뭐 고급 뭐 하고 폼재는 뭐 이런 동창들 모임 가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뭐가 됐다고, 우리 자식들이 뭐가 돼서 내가 뭐 했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그런 것이 내게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단지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이런 소리가 아니고 물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 없어서 배고랐다 이런 말입니다. 또 대접 잘 받아서 배부를 때도 당연히 있었고, 근데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훈련했노라, 체득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고급이 뭔가 되고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딴 친구들이나 딴 어떤 우리 형제간에서도 누구는 이번 명절에 갔더니 누구네는 돈 잘 벌어가지고 집에 와서도 더 목에 힘주고 이야기하고, 근데 뭐 동서는 그래서 폼재고 하는데 나는 그냥 부엌에서 일하면서 그냥 신경질만 나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현실을 수용하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면서 환경을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배부르고 나의 생계 문제에서부터 나의 삶의 이러한 문제에서도 일체 비결을, 이건 몸으로 체득했다, 몸에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주님처럼 해야지, 그리고 막 좋은 뭐 영상 뭐 좋은 어떤 자료 막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생각보다 저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도 사꾼 목자는 되고 싶지는 않고 내 사이비 목자 노릇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7, 80% 이상은 살면서 설교하려고는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늘 마음을 먹고 있어도 생각같이 이게 현실 문제에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그것이 행복하고 정말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잘.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뭐 5분 가지 않습니다. 바로 순간 그럼 아이씨 조금 이러다가 한 5분 안에 대체로는 해결이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이 저까지 그거 갖고 내가 아이 그러네. 혹시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그런 열등감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미모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이나 학벌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면, 어차피 환경적인 물질적인 것으로는 끝없이 이것이 또 기준조차도 바뀌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고 지금 클라이맥스에서 완전히 밑으로 처박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떠오르는 상황일 수도 있고 피크 타임에 지금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성령의 인도하신 역사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열등감, 질투심,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눌려져 있을 뿐이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에서는 딱 포함되지만 그 윗그룹에 딱 가면은 또 완전히 기죽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그 자족함을 배우는 것에는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둘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하여튼 별별 것이 다 있어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런 것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영역,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부추겨서 그것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의 한 영역이겠죠. 이런 걸 아주 잘 써먹는 사람들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뭐 몇몇 성공 사례 해가지고 완전히 뭐 옛날 빚쟁이였는데 막 떼돈 벌어서 막 매달 몇 천만 원씩 번다, 막 이런 강사들을 막 내세웁니다. 그럼 할 수 있다. 저 사람도 했는데 왜 안 되냐? 막 끝나고 나서 구호 합창합시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계속 시켜서 자기 암시 세뇌를 시킵니다.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뭘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초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개발과 복음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지, 뭐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다, 하루에 이것을 100번을 쓰고 100번을 거울 보고 외치고, 그것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 그 바울 서신의 키워드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고 거듭남의 출발이요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4장 1절에서는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노력하면 뭐 되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그래서 네 자랑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성경은 아주 초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지가 빌어먹지 않고 지 힘으로 살면 뭐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훌륭해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뭐 어쩌다고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거 해주겠다고 발버둥치고
그거 좀 되면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부모 역할 다 했다고, 그게 하나님 볼 때도 그렇게 대답하시겠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보배함이야. 그냥 밥 담아놓으면 밥그릇에 불과하고 국 담아놓으면 국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배함으로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동기부여라든가 때로는 어떤 방법론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자기개발서 같은 것들 볼 필요가 있고 도움을 받습니다. 많은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칫하면 주님이 다 한다, 나는 주님이 쓰실 거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나는 성교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어도 통 못한다. 말도 잘 안 통한다. 성교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금도 준비도 돼 있지 않다. 다른 사람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서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다른 사람에게 프로모션을 하든지 이런 후원금을 잘 할 수 있는 뭘 체계를 갖추든지 또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갈구를 하든지, 나 선교가요, 선교 하나님 위해서 뭐 나는 사역할 거예요. 그 붕붕 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면서 학점도 별로 안 좋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직장에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을 준비하는 실력을 갖추고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고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고 그러한 노력도 하고 주님을 향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점차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좀 안 되면 안 쓰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좀 귀찮고 번거롭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걸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몰아넣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때로는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하려고 그런 야근 심보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쓰길 바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 것에서는 철저하게 그에 합당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방언 은사가 터져서 막 가기만 하면 현지에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뭐 프랑스어가 나오고 뭐 독일어가 나오고 뭐 러시아어가 막 쏟아지고 괜히 그런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 쓰실 수 있고 근데 은혜로 준비한 것보다 더 써주실 수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원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교만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때문에 흐트러 놓은 것을 또 다시 그것을 잘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또 지혜를 주시고 단어를 계속 외우고 연구를 하고 하면 더 실력을 또 더 잘할 수 있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고 하려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더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더 안 믿는 사람의 지 잘 살고 잘 먹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되고 더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일반 사람 하는 것보다도 공부 안 하고는 합격하길 바란다?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그래서 답이 착착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사명감 가지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주님에서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면서 더 잘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러고 망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흔히 놓쳐버립니다. 그분은 전능자라고 교리는 너무 잘 아는데 전능자이신 그분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내 머리로 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로요? 정말로요? 그런 사람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가 부럽고 열등감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분은 정직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면 열등감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조금 뭐가 낫고 하면 우쭐하고 뭔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죽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낮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것이지 적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은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이건 경험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암행의사 마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몽룡이입니다. 춘향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가를 부르면서 십장가를 부르면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은 영 꼬라지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마기도 때국물이 먹고 찢어지기도 하고 조각 헝겊을 붙여놓기도 하고 내가 쓴 갓도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영 채통이 안 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막 기죽어서 지나가겠습니까? 내 모습이라든가 나는 어제 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처마 밑에서 벌벌 떨면서 나는 어제 밤을 지나고 오늘 아침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슬프지가 않습니다.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짓거리 언제 하고 집어치울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허리춤에 암행의사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암행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일수록 사람들의 무시를 받을수록 더 민정시찰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속에서 바로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패를 차고 있으면서도 그냥 국밥 하나 먹는 것에 그렇게 부러워서 마패하고 바꿀까 말까 뭐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있어주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성경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 허리춤에 마패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가끔 조금 서러워질 때 마패를 한 번씩 주물떡거리면 괜찮아집니다. 할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내 신세가 아니라 왕의 특명을 받고 왕의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분과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밤낮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좋았다 싫었다, 맛있는 걸 먹었으면 와 행복해, 누가 옷 하시나 좋은 거 한 벌 사주면 와 행복해, 고급차 하나 바꿨으면 야 나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나 그런 노래나 박수를 치고 하고 싶어하는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진짜 내가 아명사 맞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도니라. 내가 하늘을 대신하는 주님의 앰버서더다. 미국 대사 하나도 여기 와서 폼재고 미국을 대신해서 우쭐하면서 발언권을 갖는데, 하늘의 대사인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좀 없다고 기죽습니까? 나의 학벌이 큰 문제가 될까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귀하게 쓰일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의 다른 역사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이 좀 좋다 안 좋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그 어떤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요즘에 우상이 되고 있는 돈이나 인기나 자식의 뭐 어떤 것이나 그것이 비교되지 않은 하늘의 보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말은 믿고 천국이 있고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허풍쟁이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괜히 믿는다고 자기 착각하고 세뇌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꾼들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열등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순간적으로 필요하고 잠깐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졌다고 막 그렇게 좋고 뭐 그렇게 뭐 자랑할 거 그렇지고 없다고 해서 막 기죽어 갖고 그럴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게는 아명사 마패가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대사다. 하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성경은 5만 가지 단어를 통해서 내가 늘 사랑해, 네 안에 쏙 들어가 있어, 부활의 영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알아먹읍시다. 한 가지만이라도 내 속에 확신이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돈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자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역시 이 편지 4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으라 참으라 이 약물고 참으라 좋은 날이 오리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형편이 돼야지요 라고 불신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여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쓴 편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의 여건이 우리보다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바울은 저 바닥에 내려가서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내가 나의 이 지금 현실의 모습에 기죽을 거 없다니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배고파도 나는 금식 20일도 할 수 있어. 40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까마귀 보내서 먹을 거 항상 주는 거 안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금식 훈련이구나. 금식하면 됩니다. 돈 때문에 피눈물 나면 지금 뭔가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게 내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뜻이 있구나. 없는 대로 사십시오. 내가 배부름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으로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면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구나. 그때 바로바로 안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구나 하는 걸 조금 영적인 철이 들고 보면 발견하게 되고 그걸 더 고마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시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 더 좋아지길 기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들 마음속에 빌립보서에 똑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왠지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건 나도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